네, 오늘 말씀은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로 이겨낸 주님의 예언자들을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 잘 하시죠? 네, 지난주 되게 간단한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말씀은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지난주 나눴듯이 그냥 부가 나에게 오지 않아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을 하면요, 우리는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내가 누울 수 있는 집 하나를 마련하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부라는 것,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내가 일해서 얻는 것 이상의 것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네, 다른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었죠. 우리의 이웃들의 것이었어요. 그것을 나에게 더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연봉도 많고 많은 돈을 받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노동한 만큼 그렇게 벌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노동한 만큼 그 돈을 받았을까요? 어떤 사람이 증권회사에 다니면서 뭐 연봉이 한 10억씩 된다고 합시다. 정말 그 사람이 10억 정도 되는 그러한 어떤 노동의 가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만큼 자신에게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지고요, 그 나머지는 나의 이웃의 것이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돌려줘야 돼요. 제가 지난주 얘기했을 때는 뭐 땅 투기나 뭐 이런 어떤 투기적인 자신이 부를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들을 얘기했었지만요, 사실 정당하게 돈을 번 사람도요, 어느 수준의 돈이 이상이 올라가면요, 아, 이것은 내 능력으로 내 노동으로 번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이웃들에게 가야 될 것이 지나치게 나에게 많이 왔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웃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요, 깨끗한 부자가 있을까요? 없어요. 네, 우리는 많이 벌 수는 있어요. 연봉이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요, 단 하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지엄한 명령이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삶의 어떤 기준이 있어요. 그 삶의 기준은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중에 한 분이 상담하러 왔었어요. 자신의 신앙을 상담하러 왔었는데 저한테 물어봤던 내용이 뭐냐면, 목사님, 믿음이 있다면 보험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보험을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안 들어야 돼요? 네. 근데 그분 얘기도 그런 거였어요. 어떤 목사님은 보험을 아예 안 든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보험을 들지 않는데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보험을 들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면 들어야 될까요? 개인적인 신앙. 네. 여러분들은 각각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한번 손을 들어볼게요. 보험을 들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도. 네. 아니, 보험을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들을 수도 있다. 들을 수 있다. 그렇지. 듣는 건 나쁜 게 아니다. 네, 내려주시고요. 보험을 들면 안 된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왜 강력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네,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올까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은 어디서 올까요?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들에게 올 거예요. 그분들이 저를 도와주실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한 사람을 도와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때로는 나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가족 중에 누군가 너무나 강력한 믿음이 있어서 아무런 대책 없이 살아요. 있는 돈도 다 써버리고 보험도 하나도 안 들고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 그것을 박수 쳐줄 수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어려움을 당하면 누가 고통을 당하죠? 주위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지만 그 기준은 단 한 가지여야 됩니다. 바로 이웃입니다. 당신의 이웃이 고통을 당하는가 안 당하는가, 그것이 이웃 사람과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고 결정하십시오. 물론 어떤 불안에 의해서 보험을 많이 드는 것은 사실 믿음의 행위는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관리하는 것은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장 핵심은 뭐라고요? 이웃이에요. 보험을 들고 안 들고의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이웃이에요. 내 이웃이 나로 인해서 고통받게 될까?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내가 최소한 내 병원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것이 저축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보험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민영자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같이. 은행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저축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서도 기준이 뭐라고요? 이웃이에요. 내가 저축을 내 부를 위해서 끊임없이 나를 그것을 쌓고 있다면요, 그것을 사실 믿음의 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저축도 이웃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이 저축을 함으로써 최소한 나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빚내서 어떤 그렇게 살지는 말아야지, 어떤 이런 어떤 관점들을 가지고 저축하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의 관점에서 저축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모든 결정은 이렇게 이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부자에 대한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돈에 대한 어떤 적용점의 가장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자는 근데 어떤 사람이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믿음이 좋은데 부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큰 돈을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절대 부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나에게 그것이 들어오고 쌓이게 되면요, 지난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증거가 돼서 너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돼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부자에 대한 이야기 다음으로 야고보가 하는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해 보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인내 다음에 나오는 주제는 비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비판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것은 선지자들과 욥에 대한 모범이 나오고 있어요. 이 세 가지 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야고보가 왜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상황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 야고보서에 처음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요, 당시 초대교회 환경이 어떻죠?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에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요, 때로는 직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당시에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이었다면요, 국가에서 그 사람이 잘릴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어떤 자신의 피해를 감당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의 상황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경제적으로 분명히 어려울 거고요, 뿐만 아니라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로마인들에게도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어려운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믿음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종말에 대한 긴급함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지속해 올 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이 세상은 이제 끝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을 다 포기하고 고난 가운데 충분히 임할 수 있으시겠죠. 네. 직업도 내려놓을 수 있겠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심지어는 생명도 걸 수 있을 거예요. 다음 달까지만 버티면 돼. 내가 조금만 더 버티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다시금 완성하시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야. 심지어는 내 그 전에 잡혀 죽더라도 내가 조금만 더 버텨야지, 안 그러면 내가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까지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어떤 그 강력한 믿음, 그것은 바로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종말론적, 긴급한 종말론적 신앙 속에서 그들은 그것을 지속해 왔었어요. 문제는 이러한 긴급한 종말론도요, 1년, 2년이죠.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안 오세요. 분명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얘기하셨어요. 그들은 눈으로 봤었어요. 얘들아, 내가 곧 다시 올 거야. 내가 올라간 사이에 너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 그것은 땅 끝까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줘.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곧 와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갚아줄 것이고 내가 왕으로 다시 와서 이 세상을 통치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과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그래, 우리의 왕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리가 성실하게 이 일을 잘 해내자 라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었죠.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맨 처음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처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요. 주님이 오지 않으니까 조금씩 이제 느슨해지기 시작했어요. 안 오시려나? 잘못 들었나?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속았나? 여러 가지 의심들과 여러 가지 어떤 생각들이 그들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열정과 힘도요, 이제는 무뎌지게 된 거예요. 아휴, 안 오시려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 뭐부터 할까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죠. 그 일상은 다른 말로 하면 편안한 생활로 다시금 돌아가려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지 않으니까 안 오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속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신앙생활을 지속하긴 하지만 이제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냥 마치 종교생활하듯이 얼굴 찍고 가고 그냥 서로 인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떤 편안한 생활 가운데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곧 오실 것입니다 라고 한 번 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축복교회 공동체가요, 자신의 신앙에 있어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 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될 만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셨던 얘기들을 기억해야 될 만큼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 흔들리는 이유는 앞서 얘기한 어떤 그들의 핍박 가운데 놓인 상황도 있었고요, 경제적인 이유도 있었었고요, 여러 상황 가운데 그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끈을 붙들어 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그 믿음의 인내를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예가 바로 농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농부가 귀한 곡식들이 잘 익어서 추수하게 될 가을이 오기까지요, 기다리는 것처럼 인내하래요. 그냥 버티십시오, 그냥 참으십시오가 아니라 농부에 대한 예를 들면서 지금 야고보가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요? 봄이 되면 이제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준비하죠. 땅을 갈아엎고 필요한 어떤 거름도 주고요. 농사를 짓기 위한 준비를 해요. 그리고 논농사를 짓는다면 모를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심을 준비들을 하나하나를 씨앗도 뿌리고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면서 농사를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벼는 언제쯤 익게 되죠? 한참 지나야 돼요. 봄에 시작해서, 초봄에 시작해서 늦가을이나 돼서 이제 추수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농부의 마음에는 사실 씨앗을 뿌릴 때부터, 밭을 갈 때부터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추수표의 마음이 이미 담겨 있어요. 야, 내가 올해는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수확을 거둬들여야지 라는 그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농사를 지어요. 그것을 상상하지 않으면요, 농사는 너무 힘든 일이에요. 매일같이 의미 없는 일들을 반복해야 돼요. 매일같이 땡볕에 나가서 풀을 뽑아야 되고요, 때로는 물을 줘야 되고요. 그것이 근데 잘 자랄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없어요. 중간에 위험한 일들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홍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태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농부가 그걸 다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고되게 일한다면 버티기가 힘들어요. 농부의 마음은 항상 조금만 더 버티자, 조금만 더 일하면 곧 이것이 자라서 추수 때가 되면 우리 가족이 이 곡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고 이 곡식을 팔아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추수의 마음을 늘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도 이와 같대요.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라는 게 아니에요. 농부처럼요,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을 늘 기억하고 상기함으로써 그 오늘 하루를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그 목적지가 무엇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버티라는 얘기예요. 초대교인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였냐면요, 왕이셨어요.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면 그냥 좋은 친구, 아버지 이런 느낌이지만요, 초대교인들은 예수님을요, 주, 큐리오스, 왕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왕이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운 거예요. 타국에 잠깐 자리를 비우고 나갔어요. 남아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대신들은요, 왕이 없는 사이에 그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그 일을 잘 해야 돼요. 만약에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왕이 돌아왔을 때 심판받게 돼요. 그리고 잘하면 어떻게 되죠? 왕이 돌아왔을 때 칭찬받게 돼요. 이게 바로 초대교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종말론적 그림이에요. 그분이 곧 오실 거야. 왕이 잠깐 타국에 자리를 비웠지만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혼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인내해야 돼, 잘 해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바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곧 오시겠지, 그 오실 때에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 칭찬받아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을, 믿음을 지켜온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신가요? 날마다 그 생각을 하시나요? 네.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런데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만나실 거예요. 이것은 초대교회가 얘기한 긴급한 종말론을 넘어서요,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종말이 오지 않더라도 우리는 개인의 종말을 맞아서라도 주님을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정말 곧이에요. 눈 깜짝할 새에 우리는 나이를 먹을 거고요, 뿐만 아니라 눈 깜짝할 새에 이 땅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라 말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잘 인내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제자로 잘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진 이들을 제가 잘 수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전 주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걸 깜빡하고 살았어요. 그냥 제 인생을 살았네요. 의미 없이 살았네요. 때로는 돈을 쫓아 살았네요.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의 이야기는요, 2000년 전 그 교회에 대한 경고일 뿐만 아니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경고예요. 종말론은 이단들만 믿는 거라고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은 나태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만나실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어린아이나 나이가 많으나 순서가 없어요. 주님이 오늘 부르신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낱낱이 고하게 될 거예요. 너 뭐하다 왔니? 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누구야? 너 뭐하다 왔니? 라고 부르실 때에,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대다수의 우리는 사실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전 주님이 이렇게 빨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몰랐어요. 저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 줄 알았어요. 나중에 그 일을 하려고 했었죠.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심판관이세요. 누구야?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너는 지키지 않았어.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낸 그 이 목적과 이유를 너는 행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혼날 수도 있고요, 또 성실하게 인내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한 것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고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에게 상 줄 날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막상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서 인내하며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누군가는 혼나게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칭찬받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하나님 앞에 만났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인내하며 오늘도 눈물을 닦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도 인내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힘들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지키면서 살아갈게요 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는 이러한 우리들에게 마지막 5장에서 당부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십시오. 그 왕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앞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준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어려움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려움을 아까 말한 대로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을 추수때의 농부처럼요, 마지막 주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그것을 인내하며 살아가지만요, 이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노예처럼 살아가죠. 노예도 힘들어요. 하루하루가 힘들죠. 그냥 견디기만 해요. 오늘 견디고 내일 견디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들에게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노예의 마지막은 뭐죠? 열심히 일하다가 죽어서 그냥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요, 주님의 청지기로 부르셨고요, 이 땅에 주님을 대신할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내는 그런 노예들의 인내와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근데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아요. 우리가 다 인내하면서 살아가시잖아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할 때 힘들죠? 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도 힘들어요. 우리 어른이들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애들도 힘들어요. 사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이런 그냥 힘든 건요, 노예 같은 삶이에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못 살겠네, 그래도 오늘 참아야지. 이건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인내로 우리를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부르셨다고요? 주님의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의 인내는 목적지를 향해 늘 가야 돼요. 마치 추수 때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눈물을 흘릴 때가 올 것이고요, 우리는 아파하게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견뎌야 되냐면요, 주님을 다시 만날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목적지를 향하면서 우리는 인내하고 견뎌야 돼요. 그냥 참으시면 안 돼요. 그냥 참는 거는요, 우울증 걸려요. 네. 이 땅의 사람들이 왜 자신의 목숨을 그렇게 끊습니까? 목적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요,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내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우리의 인내는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요, 욥과 선지자들의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내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마지막 절을 보면 1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내 주께 진실했으므로 지금 하늘나라에서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욥은 슬픔을 이기며 끝까지 주님을 믿은 사람의 모범입니다. 욥이 겪어낸 일을 보고 우리는 주님의 계획이 축복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한없는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네, 욥을 예로 들면서 그 인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욥기를 읽어보면 욥만큼 어떻게 보면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자신이 잘못하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어떻게 보면 깨져버려요. 가족이 죽고요,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고요,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엉망이 됨으로써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때 욥은 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죽어야 되겠다, 에이 못 살겠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요, 욥은요 인내했어요. 참아냈어요. 그리고 욥이 그렇게 인내한 끝에 누굴 만나게 되죠? 주님을 만나게 돼요. 주님이 그들이 욥이 인내한 거에 대해서 자세히 그 모든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지만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그를 마지막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요, 그의 재산과 그의 가족과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큰 것으로 그를 복 주시는 모습으로 욥기는 끝나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라는 얘기보다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안겨서 울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견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그에게 복으로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어떤 천국에 대해서 이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반드시 그가 살아간 것에 대해서 갚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고 여러분이 인내하며 이 땅을 주님 앞에 살아가시면요, 주님은 거기에 맞는 주님께서 갚아주심이 있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늘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서도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게 될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혼나게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의 구원은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지만 다 구원받는다고 해서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서 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순교적인 삶을 산 사람과 이 땅에서 적당히 타협한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서 같을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죠?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은요,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건 모르겠지만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인내로 살아간 사람을요, 하나님께서는 칭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의 마음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얘기하는 종말론적 모습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성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더라. 순교자들의 그 억울함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신원하여 주시더라. 이것이 계시록의 종말론적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인내하는 사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는 무엇과 같다고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인내는 무엇과 같죠? 네, 달리는 경주와 같대요. 마라톤을 시작하는 사람이 앞으로 2시간 넘게 달릴 것을 생각하면 마라톤 하고 싶을까요? 못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골이 있어요. 저기까지 내가 도착하면 나는 나를 이기는 것이고 나는 무한한 어떤 기쁨에 찰 것이야. 그 과정이 고되면 고될수록 그 기쁨이 클까요? 나쁠까요? 더 크죠.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드디어 이겨냈구나, 그 벅찬 가슴으로 그는 골에 들어갈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도요, 동일하대요. 다 같은 사람들이요, 뛰고 있대요. 지금 모습은요, 우리 다 그냥 이렇게 모여있지만 사실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대요. 그 경주를 어떤 사람은 인내로서 끝까지 잘 달려나갈 거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멈출 거예요. 끝까지 달려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맛보실 거고요, 그리고 멈추는 자에게는 그 상급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야고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에 마땅한 상을 주실 거고요, 때로는 그에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농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곧 가을이 올 것이고요. 가을 아니에요.
네, 지금 가을이에요. 그리고 곧 우리는 이 경주의 마지막에 도착할 거예요. 힘내세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한 것처럼 용기를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상상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냥 하루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구나. 나의 목적지, 주님을 만나게 될 거야.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무엇이라 얘기할까?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우리 학생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공부하셔야 되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직장 생활과 가정과 사회에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노예와 같은 인내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매일매일 생각하세요. 목적지를 잃어버렸다면요, 다시 한번 목적지를 찾으세요. 맞아, 내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직장 생활하고 있었지. 내가 맞아,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고 있었지. 맞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지. 아니요, 그냥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노예와 같은 삶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그 달리기에 초청된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 일을 성실하게 인내로서 잘 마무리 지어야지.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여러분들이 인내하시면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해내시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맞아주시면서 수고했다라고 얘기해 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사실 힘들잖아요. 그만하고 싶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목적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꼴이 곧 앞에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실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곧 예수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믿음의 농사이고, 그리고 히브리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경주이며,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만찬에 초대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 이렇게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네,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게 될 거야. 그분이 나의 왕으로 곧 오시게 될 거야. 나 수고했다는 이야기 들어야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